얼마 전에 어떤 종교기관에서 현대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그 상, 어떤 교회를 좋아하느냐, 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요즘은 별게 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 쳐다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저를 봐요. 그런데 그 현대인들이 7가지를 좋아한다네. 7가지. 많은 얘기 있는데 대체로 7가지 교회를 좋아한대. 첫째로 어떤 교회를 좋아하느냐 하면 자유롭고 평안한 교회여야 된다. 두 번째로 설교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옳은 얘기죠. 세 번째로 시설이 좋아야 된대.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헌금에 부담감이 없어야 된다. 그런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왔는지 갔는지 잘 모르는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냥 뒤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가고 싶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여야 된다. 마지막 7번째, 분위기가 세련된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다 생각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결과 보고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 뭘까? 그래서 다시 오늘 출애굽기 구약 성경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제단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 제단은 오늘날 교회,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뭘까? 첫째로, 먼저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람 구경하는 데가 아니에요. 시설 구경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의 원뜻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렇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은혜 받고 변화받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스스로 보았으니란 말은 시각적으로 어떤 대상을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감격하여 내 삶에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구원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단체, 조직이나 어떤 기관에 가보십시오. 인간의 구원을 말씀하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윤리 강좌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다.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는 뭐냐?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눈물 나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해도 오늘 하늘의 음성,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고 위로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놀라운 걸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귀신 들려서요, 정말 막 거품을 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어릴 때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어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 세상의 타락함과 알코올, 마약, 도박, 술, 이런 것에 빠져서 담배, 이건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 끊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내 힘으로 못 끊어. 수없이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하루에도 몇 갑이나 담배 피는 사람인데,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고 그날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담배가 그렇게 뜰더라고.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고 술도 끊고, 여러분, 도박 빠진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 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도박에서 한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씻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사업이 망했어요. 완전히 바닥친 사람들, 하루쯤에 거지가 된 사람들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 은혜 받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믿음으로 일어났어. 완전히 망한 회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여러분, 바로 이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권사님 한 분이 참 종양인 것 같아가지고 혹시 암이 아닐까, 지난주 예배 마치고 눈물을 흘리며 제게 찾아왔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대구의 큰 병원에 가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 암은 아니랍니다. 이래. 암이 아니래.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길을 열어주셔. 그러니 뭐 걱정 안 하고 또 성경학교 봉사하고 어제 다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곳입니다. 오늘 2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는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 뭐라고 그걸 돼지 머리를 세워놓고 그게 복 주는 줄 알고 그 콧구멍 귓구멍에 다 돈을 꼽아놓고
참나 그게 복주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많이 봤습니다. 제 고향은 부산시 영도구 영성동 일가 170번지. 여러분 영도를 아십니까? 영도, 영아일랜드. 지금은 너무 발전했습니다. 잘 삽니다. 그럼 얼마 전에도 가보면요, 영도는요, 영도 다리가 이래 내려와야 건너갑니다. 그 다리 올라가면 배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못 건넙니다. 참 섬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지금은 부산시지만 옛날에는 그 섬에요 내가 살았단 게. 거기 보면 저희 동네는 삼복도로에 70%가 선원이었습니다. 다 남편들이, 아빠가 다 배 타는 사람. 그러니까 동네마다요 아침 되면 전부 향을 피워놓고 전부 다 비는. 우리 아버지 배 타러 나갔는데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기 많이 잡아오게 해달라고. 제가 어릴 때 그 부산시 남항에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 바닷가에 가면 전부 다 무당이 왔어요. 돌 위에 다 올라가서 막 전부 무당이. 그 옆에서 막 돈을, 음식을 준비해다가 같이 비는 거예요. 어릴 때 저 그거 보고 자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중3학년 때 내가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이다. 절대로 제사하지 마라. 딱 말씀하다. 그날부터 저는 제사를 멀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두드리 맞았는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셨고 제사 왜 절 안 하노? 안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 자식 봐라 이거.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우리 3살 위의 형님도요, 이기적인 동생이라고 나를 많이 팼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는 다니더라도 이건 제사니까 절해라.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이 믿음을 지켰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지, 어머니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살 바지를 벗으시고 예수 믿고 우리 손전도사님 말씀대로 우리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찬송 부르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첫날, 아버지 추도 예배한 첫날 제가 설교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놈이라고 나를 두드려 펴던 형님도 은혜 받고 안수 집사님이 돼간 저한테는 요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철저하게 여러분 멀리 하셔야 돼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여러분 그렇다고 불효의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야말로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우리가 제사 절 안 하는 것 뿐이지 얼마나 추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갈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번째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시작. 성전이 왜 귀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딱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교회에 올라와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 적당하게 막 오늘은 유튜브로 때우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의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있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마다, 주님을 높이는 곳마다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 열왕기상 8장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합니다. 성전이 좀 부족해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돈 없고 잘 나가지 못하고 연약해도 우리 어머님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어머님을 귀하게 여겨야 효자고 복받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어머니처럼 섬겨보십시오. 어머니처럼 귀하게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니. 설교를 맺으면서 이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최근에 유튜브에 아주 핫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만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셔요. 이분이 52살인데요 인기 탤런트입니다. 권오중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의 간증이 이분의 간증이 굉장히 핫합니다. 유튜브에. 오늘 집에 가셔서 아들과 함께하는 이분의 간증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들은 귀한 아들이 25살 혁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발달 장애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기 있는 배우였지만 그 가정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지체 장애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25년간을 이 아들을 키우면서 말은 못하고 수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연예인이면 뭘 합니까? 아들 때문에 가슴 아픈 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요, 우울증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부부가 다 다운돼가지고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교인이었대요. 그런데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살아가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배 배우 차인표라는 분이 있는가 봐요. 알면서 지금 아는 척 안 하는 거죠. 이 차인표 시네라 부부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권오중 씨를 찾아간 거예요. 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죽어. 형님, 너무 사는 게 괴로워. 너 이러면 죽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부부가 함께 성경 읽어라. 정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교회 새벽기도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실 거다. 내 말 꼭 듣고 성경 읽고 교회 새벽기도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 부부가 평생 처음으로 선배의 권유로 새벽기도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 그 새벽에 하나님이 그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데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그 새벽에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처음으로 25년 만에 아들과 함께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가슴 아픈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 아들이 교회에서 특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아들이 요즘은 은혜 받고 부부가 회복돼서 다니면서 우리 혁준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간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치킨 광고가 들어왔는데 대본에 보니까 맥주하고 같이 먹으면서 치킨 광고하는 건데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 이거 거절한 거예요. 나는 맥주 있으면 광고 안 하겠습니다, 광고주에게 그랬더니 광고주가 한참 있다가 연락이 왔대. 그러면 맥주 빼고 다른 음료수로 대처해 줄 테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오중 씨가 이런 간증을 해서 이 얘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죽음을 떠올릴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몇 년 전에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무조건 버티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것 같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제발 한 발만 걸어보시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한 발자국을 더 내디뎌 보십시오. 그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내 삶에 어떤 아픔이나 어떤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 창세기 7장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오랫동안 짓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온갖 암수 짐승들을 다 모아오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 안에 150일을 하나님이 짐승을 가두어 놓으신 거죠. 그죠? 보관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그 배 안에 무슨 서큘레이션이 됐겠습니까? 영하면 안 되는데. 환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무슨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냄새 자동 조절기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온갖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서 다 배설하고 온갖 냄새가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0일 동안 한 마리도 바깥에 안 나갔습니다. 왜? 나가면 죽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이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교회에 나와야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부족해도, 교회가 완전하지 못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여러분 조금 파닥되지만 머지않아 생명을 잃고, 꽃이 나무에 붙어있다가 딱 꺾여봐요. 그 아름다운 꽃이 금방 생명을 잃어요.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늘 사모하면서 성전을,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